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1월이 이제 중순을 넘어섰죠. 이번 주에는 추위가 찾아올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있으니까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비하면 부산 날씨는 춥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대비를 잘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아브라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그리고 조카인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면서 1절이 시작되죠. 네겝은 가나안 남쪽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과 애굽을 연결하는 광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이동하여서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처음 가나안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죠.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곳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셨다는 기록이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가 드려졌다는 사실만 이야기하므로 이 본문은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5절로 연결되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롯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일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카인 롯을 일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일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소개되고 있는 롯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도 있었죠. 자신의 가족을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사람들의 습관처럼 롯을 양자로 들여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계획이었죠. 롯도 아버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롯도 장성했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고 또 재산도 많이 얻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두 사람 사이에 변화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필요했지만 롯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 모두 부유해졌는데 이것은 일종의 성공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성공한 이후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볼 수 있죠. 재물이 많아졌을 때 다투게 되는 일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많은 소유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과 롯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의미죠. 종들이 주인의 허락 없이 다투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주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종들이 알게 되면 종들이 다투게 됩니다.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먼저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캐내려고 하지도 않았죠.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기에는 땅이 좁았고 그 좁은 땅에서 함께 살기에는 이제 불편해졌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아브라함은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살 땅을 선택하면 내가 그곳을 너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겠다 이렇게 제안하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롯이 괘씸하고 또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런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다툼을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툼을 해결하는 거죠. 원인을 분석하여 찾아내거나 누가 잘못을 했는지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다툼을 그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각자의 땅으로 가서 사는 거죠. 잠시 헤어지는 것이 다툼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죠.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넉넉해야 가축도 키울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물이 넉넉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기회가 더 많죠. 롯은 아주 상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그 요단 물이 넉넉한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렇게 기록한 후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그들이 떠나온 애굽처럼 물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혹은 이 땅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 상황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네, 13절에 이어서 소돔에 대해서 말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이미 죄로 가득해 있었고 그 땅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넉넉해서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황폐한 도시가 소돔이며 고모라였습니다. 요단 지역에 있는 그 아름다운 도시들,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그 도시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롯은 영적인 관점 혹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상식, 우리 육체의 상식만 가지고 보는 거죠. 성공과 기회 이런 것들만 살펴보고 요단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비로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사실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척에는 롯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롯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이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기를 원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 사레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양자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이 분리가 이루어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롯도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죠.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종횡으로 다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곳, 발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가나안, 약속의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성이 아니라 광야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가축과 함께 가족들을 이끌고 이동하면서 장막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한 번 더 그에게 주어졌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베델과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베델과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땅이 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땅 소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죄가 가득한 땅, 기회의 땅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심판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베델과 헤브론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묵상하고자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라보다입니다. 보다이죠.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보기를 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우리 육신의 욕망, 우리 육신의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 안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속에는 미래와 희망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육신의 관점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나안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었던 거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는 광야 같은 땅이, 거친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었던 거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 속에는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주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